자,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내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나 혼자 있다고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신전의식을 가지고서 생활하게 되면 행동 거지가 달라지죠. 여러분 집에 CCTV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CCTV가 없다고 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을 걸어갈 때와 CCTV가 저기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겨질 때 여러분의 행동은 같지 않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이 인물들을 보실 때마다 어릴 때 저가 느꼈던 생각들은 아니 사람이 어찌 이러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성경 배경을 조금 더 배워가면서 느꼈던 감정은 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이따구로 행동할 수 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이 처음 들었다가 사람을 경험해 보면서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이 점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왜 무서운 일인가 하면 내가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나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야, 뭐 그런 게 다 있냐,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인물도 좋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갈수록 망가져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사람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면 사울은 족보가 없잖아요.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급하게 제사도 드려야 했고 어떤 성과를 이뤄야 했고 늘 쫓기는 마음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윗이라는 인기 많은 신흥 장수가 나타나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눈이 먼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사울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나도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야, 이게
쓰레기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그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와, 내가 베드로여도 지금 당장 내가 그래,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래, 내가 베드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도 선뜻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든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왜 그랬는지가 파악이 되고 왜 그랬는지가 파악이 돼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킹왕짱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일단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봤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기고만장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반응을 보시면 엘리가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왔을 때 크게 혼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거나 안 죽을 만큼 팬다거나 비 오는 날 머지나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되겠니? 라고 하는 분 같았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안목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 잘못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코람데오라는 제목이 왜 나왔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보시면 이 두 아들들의 죄는 엘리의 표현을 따라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가 24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한 다음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죄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범죄가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람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등을 쳐먹는다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사람에게 짓는 죄는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나에게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진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짓는 죄는 피드백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게 되죠.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내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이래서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요 반응이 바로 안 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바로 쳐서 응답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되돌이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 사람이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몰래 착취했다거나 예배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거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사람이 모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반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게 되죠, 사람들은.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홈리와 비나스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갑자기 개망나니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거역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망나니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요소는 사람에게 하는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할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짙은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가를 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겸비하지 않고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쭉쭉 죽어도 고 하면 진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짓는 죄, 이것도 우리가 물론 없어야죠.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일 없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신 엘리의 말을 빌어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러면 중보하실 분이 곧 피해자가 되니 이거만큼 곤란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보시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계명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해자도 피해자도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면 일이 해결이 되겠지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바로 곧 그 당사자이신데 어찌하겠느냐라는 엘리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사람이 눈이 없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응이 안 오니까 우리를 더 깊은 범죄의 수령으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없다고 하시니 이 또한 큰 위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을 낼 겁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다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동시에 전쟁에서 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고 그의 아버지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 사고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이가봇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 가문의 끝은 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바로 25절 후반부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게 가다가 정말 안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겠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은 결국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지 못했던 각 개개인들의 삶에서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세의 징조라고 말했던 것 이어서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반응이 오지만
하나님과 앞에서의 나의 잘못은 바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긴장감이, 텐션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성경에 나오는 개망나니와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 이 문제로 씨름하며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궁극적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